야고보서 1장 우리 다시 한번 더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아는 것. 저 며칠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1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만 잘 우리가 알아도 전체 야고보서의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는 5절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사실 내일도 4절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 안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형제들아, 어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형제가 무엇인가, 또 문안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뭘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비난도 있고 왕따도 있고 실제적인 차별 대우를 받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고 좀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죠. 근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실제로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가 의롭게 부름을 받았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탕감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혹은 또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괜찮으니까 갚지 마세요. 그럼 꼭 그래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법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꼭 가가지고 아니요, 꼭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갚으면 좋지만 안 갚아도 된다 그러는 건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한번 제 입장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한 10억 정도 빌렸어요.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그것을 알고 안 갚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하나님 공급해 주셨으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도 굳이 찾아가가지고 갚을 겁니까? 아니면 안 갚아도 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 이야기니까 그래도 꼭 갚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자,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 것은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제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알미라. 자, 이게 시험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고난이 많은데도 그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결이 있다라는 건 비결.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당하여졌을 때에, 고난이 당하여졌을 때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아야 무장증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까? 고난, 시련, 시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품으려고 하는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아주 묘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이 오면 못 견디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되고 부자 되고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지 내가 이 고난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교회도 떠나고 전도회도 떠나고 목장도 떠나고 또 섬기는 부서도 다 떠납니다. 모든 섬기는 일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보다도 도망간 거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이 평안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드러난다 그러면 수준이 좀 떨어지면 주눅이 들거든요. 그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될 사람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기도의 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당신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입술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아래 계속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둥
그리고 신앙의 지붕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기초 말씀드렸죠. 예수 그분이 나의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둥,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신앙의 기둥 그리고 신앙의 지붕, 바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바로 지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또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이게 이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아는 게 뭐냐? 아는 게 우리가 아는 거다라고 그러면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영어를 아는 것, 수학을 아는 것, 뭐 과학을 아는 것, 이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뭐지요? 야고보서, 호세야, 이 성경에는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호세야 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야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 뭘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뭘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지식으로 아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바로 뒤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고요? 인애가 뭐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베푸는 마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는 뭡니까?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그럼요. 진짜 기뻐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베푸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영생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건가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외우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많은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럴 수 없지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아는 것,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요, 체득하다라는 의미. 체득하다. 이는 아는 것이 운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운전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말이야, 한 번도 운전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때 말이야, 먼저 키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 엔진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고, 앞에 어두울 때는 불을 켜야 되고,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운전할 줄 아는 것, 나가서 차를 몰고 다닐 줄 아는 것, 어디 사고 내지 아니하고 조심해서 운전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나 요한복음에서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내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나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힘들 때,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이요. 이것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깨닫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든 걸어갈 때든 오늘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많이 알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